우리가 이 불교를 만나서 이제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진여문, 생사에 관계없이 늘 존재할 수 있는가. 이게 우리의 큰 문제였는데 그것이 생멸이 없다. 우리의 본래 자리는 생사가 없다. 그거 하나 밝히신 거고, 거기서 큰 안심을 갖죠. 그 다음에는 그렇다면은 우리 삶이 행복할 수 있는가, 그 길을 밝히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석가의 가르침은 진여문과 생멸문으로 나눌 수 있다. 물론 우리의 있는 그들의 본래 모습은 둘이 아니니 진여문과 생멸문은 둘이 아니다. 그렇죠? 진여문이 따로 있고 생멸문이 따로 있질 않는 거라. 그러니까 본래 우리의 면목은 진여인 면도 있고 생멸인 면도 있는 거라. 그게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공은 늘 여여해. 근데 색은 생멸해. 진여문이 생멸문이며 생멸문이 진여문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둘이 아닌 본래 모습에는 진여문의 면도 있고 생멸문의 면도 있다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이름이 둘로 나눈다 하지만 실제로 나눌 수는 없는 것이니 그 이름이 진여문이고 그 이름이 생멸문일 뿐이다. 그렇죠? 따로따로 있다고 본다면 진여문도 이름일 뿐이야. 생멸문도 이름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도 이름일 뿐이고 중생도 이름일 뿐이라. 여기 진여문의 가르침은 우리는 항상 영원히 지금 여기 실제할 뿐 생멸하는 존재가 아님을 밝힌 것이라면, 생멸문의 가르침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행복할 수 있는 길을 밝힌 것이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밝히지 않았다면 근본적인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없죠. 진여문을 보십시다. 이름이 없다면 이 세상 본래 모습이 어찌 나누어질 수 있을 것인가. 참말로 그렇습니다. 이름이 없다면, 이름은 존재보다 먼저가 아니야. 이름이 나중이지. 나중에 생긴 이름이 존재를 둘로 만물로 나눈 거라요. 그러니까 이름이 생기기 전에는 본래 둘이 아니야. 이름이 세상을 둘로 만물로 나눈다 하지만 본래 둘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실제는 한갓 이름으로 나눠질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가 착각을 할 뿐이에요. 이름으로 나눈다 하지만은 이름일 뿐이야. 나뉘어진 건 이름일 뿐이라요. 어째 이름이 존재를 실제로 나눌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따라가면 우리가 착각하는 거고 망상을 하는 거죠. 본래 둘이 아니며 이름에 속고 안 속고와 상관없이 영원히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닌 우리의 본래 모습을 두고 부처라 한다면 우리는 본래 부처이어서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하여 태어난 바도 없고 죽은 바도 없는 영원한 존재이다. 둘이 아니라고 볼 때는 태어난 바도 없고 죽은 바도 없습니다. 항상 지금 여기 일이죠. 이게 이름만 빼놔봐요. 이름만 빼놓고 세상을 봐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아니에요. 이름만 빼놓고 세상을 봐. 있는 그대로지.
둘로 나누어진 이름일 뿐인 시공간을 넘어 생사에 관계없는 실제다. 그래서 이 시공간은 벌써 둘로 나누어진 세상이야. 이름뿐인 세상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이름일 뿐이고 동서남북이 이름일 뿐이야. 그러니까 이름일 뿐인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있는 존재라요. 시간, 공간이 이름 아니에요. 이름. 과거, 현재, 미래 다 이름이야. 이름. 다만 우리들이 이름에 따라 만물이 따로따로 존재한다는 망상을 할 뿐이다. 우리의 본래 모습인 있는 그들의 나는 이름일 뿐인 시공간을 넘어 있어 윤회한와도 무관하다. 실제로 그래요. 전 존재가 어떻게 윤회가 있겠어. 그런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해결이 됐어요. 생사가 따로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았어. 근데 우리가 이 법의 세상을 살잖아요. 생사가 엄연히 있는 세상을 살아. 그게 비록 착각이지만은 생사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과연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가? 이 길이 밝혀져야 돼. 그래, 이건 말이죠. 우리가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순차적으로 오잖아요. 그건 누구는 피할 수 있을까요? 그거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 누구한테 고루 와, 고루.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여름에는 옷을 가볍게 입고 겨울에는 옷을 따숩게 입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그걸 간단히 얘기해서 이 도인들은 배고프면 먹고 고나면 잔다 이랬습니다. 그저 그 상황에 따라서 자기를 맞춰갈 뿐이라요. 그러니까 어때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누구한테나 공평하게 차례대로 오고 육도윤회는 어떨까요? 육도윤회도 천상, 인간, 아수라 세상, 지옥 그렇게 나뉘지만은 우리 삶의 모습일 겁니다. 그런 세상을 따로 있다고 보면 둘로 나눠보는 거고 우리도 평생 살면서 좋을 때도 있고 지옥 같은 삶도 있잖아요. 그게 어떤 사람은 늘 천국이고 어떤 사람은 늘 지옥일까요? 그것도 차례대로 누구나 겪어. 그러니까 이건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봄, 가을, 겨울을 피할 수 없듯이 육도윤회라고 상징되는 그 삶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전의 선사들이 참으로 공부를 하면은 늘 천국일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역시 우리 삶이 육도윤회라고 할 수 있는 이 삶이 차례대로 오거든. 누구나 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깨달았다 해도 어려울 때가 있는 거라요. 그러면 누구나 찾아오는 그 삶을 어떠한 태도로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 행복할 수 있느냐 불행할 수 있느냐 아마 그 가름길일 겁니다. 이게 운명이다 하니까 그 좀 이상하지만 주역도 제가 모르지만은 그게 사람의 어떤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 하는 데서 출발한 책이 아닌가? 모르긴 하지만은 그걸 두고 네 삶은 이렇게 오니까 어떻게 마음을 먹어라 하는 게 가르침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도 젊었을 때 토정비결이라는 걸 봤잖아요. 거기서도 결정이 안 돼 있으면 토정비결을 왜 보겠어? 결정됐다고 하니까 토정비결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조언을 받는 거지. 그것이 맞고 틀리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렇지만은 그렇게 인생이 돌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전에 피터의 산문에서도 그 황제는 자기 삶을 하느님이 짜집기로 짜는 대로 맡길 뿐이지 내가 어떻게 거기 간섭할 수 있느냐 하는 대목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열애장의 발견이야. 열애장. 열애장에 인간의 모든 모습이 다 담겨져 있어가지고 그 열애장은 하나의 생명으로 굴러가지 따로따로가 아니라요. 이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모습이 연기적으로 존재하잖아요. 연기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전 요소가 연기적으로 있다는 얘기야. 그것이 한 생명이거든. 둘인 생명이 아니라. 둘인 생명이 아니고 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 흐름에 따를 수밖에 없어. 뭐 학문의 얘기지만은 형법에서도 그렇더라. 범죄를 가지고 책임론이 있어. 책임론. 거기서도 이런 발상이 가능해요. 결정되어 있느냐, 내가 범행을 저지르게 결정되어 있느냐 하는 인간관이 있어요. 이게 결정론의 입장이야. 그러면 그 인생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면은 어떻게 형벌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 나와. 그게 형법에서 얘기하는 결정론과 책임입니다. 인간이 숙명적이라면 사람을 죽였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런 게 이제 보니까 그렇더라도 처벌되는 것도 아마 숙명일 거야. 그 선사들이 그 고민한 게 그거라요. 깨달으면 인생이 평탄할 줄 알았는데 이게 피할 수가 없는 거야. 제가 보기에는 대스님이 세 번째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고 봅니다. 생멸문을 봅시다. 생멸문. 그건 어떻게 그 운명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생멸로 채워진 이 세상에서 우리는 과연 행복할 수 있는가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름은 둘이 아닌 우리의 본래 모습을 둘로 만물로 나누어냅니다. 그러나 그 나눠진 것들은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다. 그래서 이름일 뿐이야. 그러면 우리가 벌써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것이 비교하지 말고 추구하지 않을 겁니다. 이걸 버리고 저거를 선택하는 추구가 없어. 기독교에서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다. 주님의 뜻이다. 그래서 받아들여. 그러므로 이름에 속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름으로 인하여 비교하고 갈등하는 삶을 영원히 벗어나 비교와 갈등이 끊어진 안심인명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비교를 안 할 때 안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천국에 있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있을 때 지옥 같은 사람이 여기는 지옥이고 저 사람은 천국이다 하고 비교를 안 한다면 이미 지옥이 아닙니다. 천국도 아니고. 비교할 때 그만 자기 삶이 지옥이 돼버리지, 비교를 안 하는데 거기에 지옥이 어디 있고 천당이 어디 있겠어요. 석가에 제시하신 거는, 석가의 가르침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다른 많은 점서들은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려고 하는데 석가의 가르침은 간단해. 받아들여라. 모두 수용해라. 거기 비교가 어디 있느냐.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름에 속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름으로 인하여 비교하고 갈등하는 삶을 영원히 벗어나 비교와 갈등이 끊어진 안심인명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석가는 우리에게 이름에 속아 이름에 머물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것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가르침이다.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가르침이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지침되는 가르침이 딱 이거야. 응무소주 이생기지 마라. 머물지 마라. 비교하지 마라. 그래서 이것을 버리고 저것을 취하는 것은 머무는 짓이다. 이름은 우리를 중생과 부처, 차안과 피안, 어리석음과 지혜, 천함과 귀함, 낮은 놈과 높은 놈, 못난 놈과 잘난 놈, 나쁜 놈과 좋은 놈, 추함과 아름다움, 두려움과 태연함 등으로 나누어 놓는다. 이름이 나누어 놓는 거죠. 이름이 없다면 이런 게 어디 있겠어요. 여기서 자기를 이름 지어 버리는 순간 불행해질 수가 있어요. 이름을 짓는 순간. 만물이 이와 같이 연기로 이루어졌으니 이름에 속는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비교로 인한 갈등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만물이 연기로 이루어졌잖아요. 이것이 있어 저것이 있고. 그것이 만물이 서로 하나도 빠짐없이 연기적인 관계야. 그러니까 하나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 연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안심인명할 수 없으며 행복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비교하고 취사한다면 어느 세월에 쉬는 날이 있겠어요. 딱 그렇습니다. 비교하고 선택하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비교와 선택을 벗어난 삶을 살 것이냐. 그런데 그것이 이름에 속고 안 속고의 문제야. 어떤 실제를 가지고 뭐 비교하고 안 비교하고 문제가 아니라 실체도 없는 이름을 따라서 하나의 이름은 버리고 하나의 이름은 취하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니까 이건 깨닫기만 하면 이렇구나 하고 깨닫기만 하면 편할 수 있는 방법이라. 그게 실존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비교 안 할 수가 없을까요? 그게 비교할 수밖에 없지. 근데 이름일 뿐이니까 비교를 내려놓을 수 있는 거라요. 높은 낮은 놈 다 이름 아니에요? 잘나는 놈, 못난 놈 다 이름 아니야? 그렇다면 우리는 안심인명할 수 없으며 행복할 수 없는 것이다. 이름일 뿐 실체가 없음에도 우리들은 이름에 속아 중생을 면하여 부처가 되려 하고 이름에 속는 짓을 해요. 이미 부처거든요. 이미 우리는 중생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었어. 이미 본래 완전했어요. 근데 우리가 둘로 나눠봐가지고 중생을 버리고 부처가 되려고 그래. 요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라. 깨달음이 어딨어? 깨달음이 따로 있지 않다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선사들은. 네 평상심이 도다. 평상심이 도다. 달리 구하지 마라. 깨달음을 구하지 마라. 깨달음을 구하니까 네 삶이 그냥 굴레야, 이 얘기야. 깨달음을 구하지 않는다면 여기가 왜 굴레가 되겠어요? 구하니까 여기가 굴레지. 차안을 벗어나 피안에 이르려고 하고 이게 딱 그런 짓이라요. 진실은 저쪽에 있고 여기는 아니다 하는 나눠보는 데서 갈등을 하고 취사하게 됩니다.
지혜로움을 구하고 귀한 신분을 구하고. 이 노자도 그랬잖아요. 약기지, 뜻을 약하게 하고 강기골하라 그랬다가 네 몸을 튼튼히 하라고 그랬어. 뜻을 세우고 이러는 거는 비교하고 구하는 짓이라요. 또 그랬잖아. 허기심, 마음을 비교하는 마음을 비우고 실기복하라. 네 배를 채워라. 그게 더 낫다. 그게 대단한 거라. 그 노자의 한마디가 귀한 것을 숭상하면은 백성들이 전부 혼란에 빠진다. 노자의 가르침이 그거야. 그런데 우리들은 전부 뭐 귀한 걸 따라두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귀한 걸 따라다니니까 백화점으로만 몰리죠. 귀한 신분을 구하고 높은 자리를 구하고 잘남을 구하고 착함을 구하고 아름다움을 구하고 태연함을 구하고 기쁨을 구한다. 이게 딱 비교가 하는 짓들이라요. 그러니까 삼자성찬 스님이 딱 한마디 하신 거잖아. 지도문안 위험간택.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착한 도는 어렵지 않다. 단지 비교만 하지 마라. 단막증여하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만 끝일 수 있으면 통연 명백하다. 이 자리는 아주 명백한 것이다. 더 이상 구할 것도 없고 그렇다는 얘기야. 이것뿐이겠는가? 이 세상 만물은 모두 연기하는 이름일 뿐이니 이름에 속아 이름에 해당하는 것이 실제 한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언제나 취사의 갈등에 놓여지게 된다 할 것이다. 여기에는 안심과 행복은 없다. 그래요. 취사하는 곳에 그게 그냥 갈등이야. 그게 갈등이고 굴레라요. 뭐가 되려고 하는 것이 굴레야. 지금을 수용하지 못하고 지금 여기를 있는 그대로 살지 못하고 지금 여기는 아니다. 내 삶은 저쪽에 있다 하니까 굴레가 되고 불행해지는 거라. 우리가 이게 뭐야 사바세계라고 부르는 이 둘로 만물로 나누어진 이름일 뿐인 세상에서는 모두 실체가 없는 이 이름을 버리고 저 이름을 쫓습니다. 결국 허망한 노름이요 꿈속의 일이다. 그래요.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해하는 너는 영원히 생사와 관계없는 존재다 하는 것을 깨우쳐 줬고 그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비교하지 마라. 비교하지 말고 오늘을 있는 그대로 사는 것이 네가 행복하고 안심할 수 있는 길이다. 석가의 가르침은 여기서 다라고 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는 실체도 없는 이것을 버리고 저것을 취하려 하며 우리의 생을 헛되이 낭비하며 힘들게 산다. 여기에는 갈등만 있을 뿐 안심, 인명과 행복은 없다. 이것이 우리의 중생들의 삶이다. 여기서 이제 행복이라는 말을 이제 그냥 과감히 써봤는데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행복 얘기가 아니야. 안심. 안심하는 어느 경우나 안심으로 살 수 있는 것. 주눅 들지 않고 떳떳하게 사는 길. 주눅 들지 않고 떳떳하게 사는 길은 비교하지 않으면 되는 거라요. 자, 이상과 같이 우리는 실체도 없는 이것을 버리고 저것을 취하며 우리의 생을 헛되이 낭비하며 힘들게 산다. 여기에는 갈등만 있을 뿐 안심, 인명과 행복은 없다. 이것이 우리 중생들의 삶이다. 피할 수 있고 뭐 될 수 있는 것이라면은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 불행을 내려놓고 저 행보로 갈 수 있다면은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우리가 열애장을 발견해 보니까 이거는 열애장의 한 생명으로 움직이는 그 삶을 취하고 버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단지 취하고 버리는 짓만 하지 않으면 그냥 안심이라. 그러나 부처는 이들이 모두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임을 알기 때문에 취사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취사 없이 살아요. 취사 없이. 그게 우리들하고 부처하고 다른 점이라요. 오는 삶을 그대로 살아. 다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주님의 뜻에 그냥 이것도 주님의 뜻이려니 하고 사는 거라요. 그에게는 비교도 갈등도 없다. 무엇이 되려는 일체의 추구가 없다. 무엇이 되려는 추구가 없어. 왜 그렇게 했어요? 잘난 놈, 못난 놈, 부처 이런 데 안 속잖아요. 부처가 되려고도 안 하고 잘난 놈이 되려고도 안 하고, 그죠? 행복한 놈이 되려고도 안 하고 일체의 추구가 없어. 왜 그래? 이름일 뿐이니까. 그것이 실존하고 실체라면 따라가야지. 근데 이름일 뿐임이 너무나 명백하니까 쉴 수가 있는 거라요. 그게 무사한인이다. 일 없는 한가한 사람이라고 그래. 일 없는 한가한 사람. 그에게는 주체도 객체도 없다. 행위자가 없어. 그러니까 나눠지질 않았죠. 그 사람은 주체와 객체를 나눠본 적이 없어. 그 이름을 안 따라가니까. 자기를 주체라고 보지도 않고 이 세상을 객체로 보지도 않아. 늘 둘이 아닌 실제로 살지. 그는 주객합일이어서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 그는 주와 객이 둘이 아니어서 실제로 부처는 자기가 누구인지 몰라요. 알면 부처가 아니지. 그렇지 않겠어요? 나는 사람이다 한다든가 나는 부처라 한다면 그건 부처가 아니야. 모르는데 궁금한 게 없는 거예요. 모르는데 궁금한 게 없는 게 부처라요. 근데 알고 싶어 해서 알면 이미 부처가 아니야. 생각을 따라가니까. 몸과 마음을 나눠보지 않아 참말로 보고 듣고 알아채고 알고 하는 일이 신비롭기만 할 뿐 이들이 누구의 일인지조차 모른다. 그렇죠? 이게 부처가 하는 짓이다 하면 아는 거예요. 내가 하는 짓이다 해도 아는 거지만 저기 나를 넘어서서 부처의 몸짓이다 하는 것도 아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의 짓인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벗고 그래. 그것뿐이라요. 그런데 이 사람은 모르는 눈으로 보니까 세상이 신비할 수밖에 없어요. 아는 눈으로 보면은 그냥 큰 거를 보니까 답을 보는 거야, 답을. 그저 모를 뿐, 배고프면 먹고 고나면 잘 뿐이다. 둘이 아닌 한 생명의 흐름에 따를 뿐이다. 배고프면 먹고 고나면 자요. 추우면은 보일러를 켜고 더우면 에어컨을 켜는 거라. 그렇게 반응하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 삶이 그렇지 않을까요? 전부 그렇죠. 배고프면 밥 먹고 권하면 자는 것이 반응하잖아요. 오는 삶을 그대로 거기에 따라서 자기를 맞추잖아요. 우리 삶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의 다 그래요.
전부 그래. 전부 다 그래. 결국 둘로 나눠진 이름일 뿐인데 여기서 저기로 가고자 함이 불례다. 이름일 뿐인데 자꾸만 여기서 저기로 가자고 해. 그게 굴레야. 그게 굴레라요. 아무도 우리를 묶어두지 않았다. 누구도 나를 묶은 적이 없어. 내 스스로 이 이름에서 저 이름으로 가자고 굴레를 뒤집어 쓴 거지. 다만 우리 자신이 스스로 이름에 속아 여기서 저기로 가려 갈등할 뿐이다. 여기서 벗어나 저기로 가려 함이 굴레다. 그게 굴레 아니겠어요? 누가 나한테 굴레를 씌워. 내가 이름을 따라가니까 그게 굴레라요. 멀쩡한 놈이 부처가 좋다니까 부처가 되려고 해. 그 부처가 되려고 하니까 그 순간 자기는 중생이 돼버려. 그런데 그 굴레라는 것이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니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 이게 헛짓이죠. 헛짓. 운명을 한탄할 것이 아니라 좋은 운명을 바라지 않는다면 그에게 운명은 더 이상 운명이 아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처해진 그 운명을 한탄을 할 것이 아니라, 그렇죠? 만약에 이 운명은 버리고 저 운명으로 가려고 하면은 그는 이미 운명이란 것에 갇혀버린 거예요. 이 운명 저 운명이 없어서 이름만 따르지 않으면은 그에게 운명은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이름이 이 운명 저 운명하고 나눠보는 거지. 천함을 한탄할 것이 아니라, 천하다 귀하다는 천함을 한탄할 것이 아니라 귀함을 구하지 않는다면 이미 그는 천하지 않다. 자기가 자기를 천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나는 왜 저 귀한 사람이 못 될까 하면 자기는 이미 천한 사람이 돼버렸어. 자기가 스스로 천한 놈으로 떨어지는 거라요. 나한텐 귀한 놈이 어딨어 하면 자기가 어떻게 천한 놈이 될 수가 있어. 자기가 나눠보니까 천한 놈이 되는 거라. 가난을 한탄할 것이 아니라 부를 탐하지만 않는다면 이미 그는 가난하지 않다. 그래요. 왜 부자라는 소리를 들으려고 그래? 그런 건 다 이름이잖아요. 이름에만 속지 않으면 이미 가난이 없어, 그에게. 낮은 지위를 한탄할 것이 아니라 높은 지위를 탐하지 않는다면 이미 그는 낮지 않다. 그렇죠? 높은 놈이 따로 있다고 보니까 자기는 낮은 놈이 돼버려. 전부 자기가 나눠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이 석가의 가르침은 직접 우리 삶을 문제 삼음이고 어렵지 않고 확실한 가르침이다. 석가의 가르침이 공론이 아니야.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요소를 짚어준 겁니다. 생사가 없다. 이미 생사가 없다는 게 깨달아지면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렇지 않겠어요? 죽은 다음에 또 존재할까를 걱정하는 건 영 이제 넘어가고, 그럼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 뿐이야.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 하는 거는 비교에 떨어지지 않으면 행복한 거예요. 결코 공론에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다. 구한다면 영원히 목마를 것이며 구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족할 것이다. 그렇죠. 구한다면은 자기가 배고프다는 얘기예요. 모자란다는 얘기예요. 구할 때는. 그렇죠? 모자라니까 구하지. 근데 구하지만 않으면 그는 늘 족하죠. 이건 심리적인 겁니다. 우리 공부는 심리적인 얘기야. 배고프면은
열심히 일해서 돈도 벌고 또 그렇게 살아야죠. 근데 심리적인 부분이야, 심리적인 부분. 그냥 심리적인 부분하고 육체적인 부분을 나눠볼 수 있는 건 문제인데, 일단은 심리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합시다. 구함이 없을 때 우리는 하는 일에 언제나 몰입할 수 있다. 몰입한다는 것이요, 내가 있을 때는 몰입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내가 있을 때. 구하는 게 있어, 목적이 있어서, 구하는 게 있어서 하려고 하면은 그 목적이 몰입을 방해해요. 근데 구하는 거 없으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고, 좋아하는 일에 몰입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이제 뭐 생사도 없고, 좋은 거 나쁜 것도 없고, 전혀 구하지도 말라니까 난 이제 손 놓고 있겠다. 이게 구하는 짓거리예요. 그렇지 않아요? 또 이름에 서가지고 구할 필요도 없대. 구할 필요도 없대.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건 구하고 안 구하고를 나눠보는 사람이야. 스스로. 그러니까 어떻게 입댈 수가 없어. 입댈 수가 없는 걸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 몰입하나 내가 없어 구함이 없을 뿐이다. 거기에 내가 없어. 이게 아주 중요한 대목이다. 내가 없어. 내가 없으니까는 비교에서 놓여나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몰입할 수 있는 거야. 우리는 생명의 흐름에 따라 실체가 없어 둘이 아니지만 육도 윤회의 삶을 만나며 살아갈 것이다. 그 육도 윤회라는 얘기는 이제 죽은 다음에 뭐가 되고 이렇게 생각 마시고 생사는 없다니까 우리 삶이 그늘 때도 있고 밝을 때도 있는 거라요. 마치 우리 누구한테나 여름도 오고 겨울도 오듯이 우리 삶도 힘들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어. 깨달았다고 부처있다 해서 천국만 있는 게 아니라요. 이거는 하나의 생명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누구나 그 생명의 질서에 귀의할 수밖에 없는 거야. 단지 우리가 그걸 갖다 거역을 해서 이건 아니고 저건 치다 하는 이런 짓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때로는 천국을 때로는 지옥을 경험할 것이다.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육도 윤회의 찾아오는 삶을 거부할 수는 없다. 하나의 질서에서 질서로 움직이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가려는 노력으로는 영원히 쉴 수도 없고 안심을 얻을 수도 없다.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렇죠?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가려는 노력. 이거는 쉴 수가 없어요. 쉴 수가 없어. 우리가 정말로 쉴 수 있는 것은 비교를 내려놓는 것만 쉴 수 있는 겁니다. 비교와 간택으로는 한때 성공하였다 해도 여기에는 항상 불안이 있다. 사바세계다. 아니면 비교와 갈등을 벗어나 영원히 안심할 수 있는 삶을 살 것인가? 그저 비교 없이 구함 없이 우리네 삶을 나 없이 몰입하여 살 뿐이다. 나 없이. 나라는 것이 비교의 산물이니까. 이름의 산물이니까. 그죠? 세상의 행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니 우선 내가 분별해서 놓여나 행복함이 기묘하다 할 것이다. 그렇죠? 내가 불행한데 옆에 사람을 어떻게 편하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 그게 지금 제가 그 대스님이 3번 깨달았다고 그러잖아요. 3번 깨달았다고 그래. 한 번은 자기의 본래 면목을 봤어.
자기의 벌레면 봤어. 자기 스승이 남풍이 불어오니 처마와 밑이 서늘하구나. 이 구절, 자기 스승의 그 노래가 문득 그걸 듣고 자기를 봤다는 거야. 남풍이 불어오니 처마 밑이 서늘하구나. 뜰 앞에 잣나무로구나. 하늘은 맑구나. 이게 때가 되니까 그게 탁 그것뿐임을 이제 깨달은 거야. 근데 자기가 그것하고 일체가 돼버린 거야. 뜰 앞에 잣나무다 하고 나하고 틈이 없는 겁니다. 뜰 앞에 잣나무다가 나지. 그죠? 하늘이 맑구나가 나지. 이걸 봤다고 합니다. 대종고 스님은.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나는 봤는데 이 세상은 뭐야? 이런 질문이 왔다는 거야. 이 진실이 두 개가 됐잖아. 근데 이 세상이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다 하고 깨달은 게 두 번째래. 어찌 그럴 수가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 근데 본래 옛날에 선객들은 교를 중시하지 않고 일단은 깨달음을 중시했잖아요. 그래서 교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이 없는 사람도 이 공부를 할 수 있었고, 교에 대한 도움 없이도 자기를 봤어. 그러니까 자기를 봤는데 이 세상이 또 있어. 그걸 두 번째로 깨달았다는 거야. 세 번째는, 그랬는데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행복, 천국은 천국으로 있고 지옥은 지옥으로 있어. 누구나 공평히 육도 윤회 삶이 찾아와. 이건 어쩐 일인가 해서 깨달은 것이 세 번째 일이랍니다. 그게 열애장에서 발견했다고 저는 봅니다. 열애장이 그래. 열애장이 하나의 질서잖아요. 하나의 질서. 연기라는 것은 하나로 움직이는 거야. 전 우주가 하나로 움직이는 거야. 그 질서를 어떻게 취소할 수 있겠어? 조금 합시다. 이참정 태발에 대한 답서. 편지에 말씀하시길 화엄의 중중법계는 절대로 헛된 말이 아니며 이미 헛된 말이 아니라면 반드시 당부하는 것이 있을 것이며 반드시 스스로 긍정할 곳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여기까지 읽고는 오래도록 찬탄하였습니다. 이참정이 편지에 말하기를 화엄의 중중법계는 중중법계예요. 그렇죠? 우리 각자가 전 우주거든. 이게 중중법계가 아니면 그렇게 되겠어. 하나의 우주여야 되는데 우리 각자가 전 우주야. 그러면서도 걸리질 않아. 그걸 중중법계라고 그래. 삼천대천세계라고 그러잖아. 그렇죠? 삼천대천세가 중중으로 겹쳐져 있어. 그러면서도 둘이 아니야. 요게 요 가르침이 그래. 중중법계는 절대로 헛된 말이. 그게 진실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각자가 전 우주입니다. 헛된 말이 아니면 이미 헛된 말이 아니라면 반드시 당부하는 것이 있을 것이며 헛된 말이 아니라면 우리한테 당부하는 게 뭘까요? 전 존재가 중중법계가 둘이 아니라면 우리한테 당부하는 말은 뭘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네가 따로 있지 않다. 이게 당부하는 얘기야. 너는 따로 있지 않아. 반드시 당부하는 것이 있을 것이며 반드시 스스로 긍정할 것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구나. 모두 지금 여기일 뿐이구나. 여기까지 읽고는 오래도록 찬탄하였습니다. 이렇게 안목이
튄 사람을 만나니까 찬탄을 했다는 거야. 사대부가 평소에 학문을 하지만 삶과 죽음의 경계와 화복의 때에 마주쳐서는 손발을 허둥대는 사람이 시증팔구입니다. 사대부잖아요. 사대부라면 이 세상에 존경받는 사람들 아니에요? 평소에 학문을 하지만, 이 사람은 학문을 하지만 실제로 삶과 죽음의 경계와 화와 복의 경계를 마주쳐서는 손발을 허둥대는 사람이 십중팔구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어려운 일에 닥쳐서 사대부의 공부가 평소의 공부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와 화복의 때에 마주쳐서는 손발을 허둥대는 사람이 십중팔구입니다. 그렇죠? 죽음에 임해가지고 그 사대부가 평소에 그 공부하는 것이 아무런 힘을 못 쓴다는 얘기야. 그런 행동을 생각해보면 오히려 손구석의 한가한 사내가 부귀와 빈천의 마음이 어지럽혀지지 않는 것보다도 못합니다. 그러한 공부라면은 시골의 가난한 사내가 부귀와 빈천의 마음이 그 사람은 이제 사는데 그저 하루하루를 살 뿐이었어. 근데 사대부들은 부귀, 귀천 이런 데 마음을 평생 바치고 살았으니까 그 사대부들보다는 이 시골의 한가한 그 청년이 낫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비교해보면 지혜보다 어리석음이 더 낫고 부귀보다 빈천이 더 나은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사대부들이 평생 공부한 것보다는 어리석은 촌부가 훨씬 낫다. 부귀보다 빈천이 더 나은 경우가 흔합니다. 그 까닭이 무엇인가 하면 생사화복이 코앞에 들이닥치면 그때는 거짓이 용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짓이 용납되질 않지. 생사가 딱 닥치면은 예전에 태어난 것들이 다 어디 갔는지 모른다는 얘기야. 전에 얘기했나? 그 자기 종하고 양반이 성 밖에 나갔다가 미처 성문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성문이 닫혔어. 그게 아주 추운 겨울이라요. 둘이 성문 밖에서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는데 다 얼어 죽겠거든. 그러니까 선비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종자보고 나는 평생 공부를 많이 했는데 난 공부한 게 하나도 없지 않느냐. 누가 죽는 게 낫느냐. 하나라도 살자. 그랬거든. 그 맞는 얘기일 수도 있지. 그랬더니 종자가 그래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건 성현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이지 우리 같이 천한 놈들이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대. 그래가지고 그 선비가 말에 막혀버렸어. 그러니까 이 선비는 생각이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자기가 영웅 노릇을 해야 되잖아요. 응? 잘난 놈의 짓을 해야 되잖아. 그래, 말하자면 성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나밖에 없다. 그래서 옷을 벗어서 그 사람을 살리고 자기는 죽었대요. 그게 장자에 나와 그쪽에. 이 참정께서는 평소 공부한 것이 이미 행동에서 드러나고 있으니 화복을 만났을 때는 마치 정제한 금이 불에 들어가서 더욱 밝은 빛을 드러내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당신 이 참정께서는 평소에 이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화와 복을 만났을 때 그때 당신의 진가가 드러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쩌면 여여할 수 있을까? 화와 복에 여여할 수 있는 그 진가는 당신이 이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역경에 닥쳤을 때 진가가 드러날 것입니다. 마치 정제한 금이 불에 들어가서는 더욱 밝은 빛을 드러내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또 화엄의 중중법계가 결코 헛된 말이 아님을 확실히 알고 계신다면 다른 물건이라는 생각은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물건이 아니죠. 내 자신이에요. 지금 여기일 뿐이지. 그게 뭐 화복이 닥쳤을 때 자기의 진가가 드러난다고 그러잖아. 그냥 평소에 공부만 한 사람들은, 일반 학문만 한 사람들은 거기에 맥을 못 추는데, 생사 없는 공부를 한 당신은 진짜 어려울 때 당신의 진가가 드러날 것이다. 그러는데 그게 다른 일이 아니야. 지금 여기 일이지. 그게 무슨 뭐 그렇게 하고자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본래 자리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나머지 뒤죽박죽 혼란스러운 일들도 힘들든 쉽든 바르든 삿되든 역시 다른 물건이 아닙니다. 역시 다른 물건이 아니야. 지금 전부 지금 여기 일이라. 이런 삶이 오는 것은 하고자 해서 오는 게 아니라 본래 법이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공께서는 늘 이와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역시 그 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늘 지금 여기 일이야. 분별에서 벗어나 있으면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야. 당신도 그런 삶을 살고 나도 그렇다. 뒷날 고요한 물가에서 서로 만나 세세생생 향포를 피울 인연을 맺고 중중법계를 성취하여 그 일을 진실하게 한다면 어찌 작은 보탬이 되겠습니까? 뒷날 고요한 물가에서 서로 만나 한적한 곳에서 서로 만나 세세생생 향불을 피울 인연을 맺고 그렇게 당신하고 인연을 맺고 중생법계를 성취하여 그 일을 진실하게 한다면 이 일을 둘이 아닌 이 자리를 확실하게 해 나간다면 어찌 그것이 작은 일이겠습니까? 작은 보탬이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이 한 줄기의 이야기가 우화를 말하여 사물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지는 절대로 마십시오. 지금 내가 하는 이 얘기가 하나의 비유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실제지 비유가 아닙니다. 하하하. 40 증종승 천언에 대한 답서. 님께서는 타고난 자질이 도에 가깝고 몸과 마음이 깨끗하여 장애가 될 만한 다른 인연이 없습니다. 이 한 가지만은 누가 남에게 미칠 수 있겠습니까? 다시 가고 머물고 앉고 눕는 가운데 제가 보여드린 분별을 벗어난 깨달음의 요체를 때때로 스스로에게 일깨워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 증종승은 타고난 자질이 도에 가깝고 몸과 마음이 깨끗하여 장애가 될 만한 다른 인연이 없습니다. 타고난 자질이 그렇게 이미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 한 가지만은 누가 남에게 미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을 따를 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시 가고 머물고 앉고 눕는 가운데 행주자화하는 가운데 제가 보여드린 분별을 벗어난 깨달음의 요체를 때때로 스스로 일깨워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때때로 일깨워 주래. 행주자화하잖아요. 누가 행주자화해요? 견문각지하고 행주자화해. 그게 누가 할까? 내가 없는데. 이름 한다면 한 생명이 하는 거라요. 한 생명을 볼 수가 있어야 돼. 걸어가는데 그 생명을 볼 수가 있어야 되고, 앉는데 그 생명을 볼 수가 있어야 돼.
생명이란 이름도 이름이죠. 일단 하나의 질서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평상심이 도다 하는 거는 견문각지 어묵동정 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평상시 행동을 그렇게 살고 살잖아요. 거기에 내가 없어. 내가 없는데 견문각지하고 행주좌우 하잖아. 그게 한 생명이라요. 그게 한 생명이야. 둘이 아닌 한 생명이라. 거기서 그걸 봐야 돼. 그러니까 제가 보여드린 분별을 벗어난 깨달음의 요체를 때때로 스스로에게 일깨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때때로 스스로 이것이 행주자화하고 어묵동정하는 이 삶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둘이 아닌 자리에 드러남이로구나. 이렇게 때때로 자기한테 일깨워주라 합니다. 한순간에 딱 들어맞아 1000가지에 밝고 100가지에 합당하다는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한 번 깨달으니까 다 해결됐다고 이런 소리는 하지 말라 하는 거야. 이즉도노이나. 이치는 분명히 문득 깨달으나 사비돈제래. 실제 생활에서는 돈제가 안 된대. 익히고 익혀서 낯선 거를 익혀가는 공부를 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비록 금생에는 아직 투처히 깨닫지 못한다 해도 다만 이렇게 버티어 나아가 섣달 금음날에 이르면 염라대왕도 삼천리를 물러나야 할 것입니다. 사비돈제 모든 것이 다 익숙하게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금생에 그런 것이 다 투철하지 못한다 해도 이렇게 살아간다, 버티어 나아가서 죽는 날에 이른다면은 그때 염라대왕도 삼천리를 물러나야 할 것은 염라대왕이 어떻게 손댈 수 없는 사람이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순간순간 반야의 가운데에 있어서 다른 생각이 없고 끊어짐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 순간순간 지금 여기에 머물러 한 것도 따라가질 않아. 지금 여기 있는 그 존재를 염라대왕이 어떻게 분별로서 가려낼 수가 있겠어? 그렇죠? 뭘 추구하는 놈이어야지 얘는 몇 근이나 되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염라대왕이 잴 수가 없는 사람이 돼버려. 다른 생각이 없고 끊어짐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도가의 무리들이 망령된 마음으로 생각을 가지고서도 오래 하다 보면 오히려 공이 이루어져서 지수화풍에 불임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예컨대 도의 신선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망령된 마음으로 뭐가 되려는 마음이죠. 뭐를 이룩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래오래 그 수행을 하다 보면 오히려 공이 이루어져서 공이 무르익어서 지수화풍에 불임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렇죠? 지수화풍에 불임을 당하지 않는데 저 히말라야 성자들이라는 책을 보니까 거기 공부하는 사람들은 겨울이 그 사람을 침범을 못합니다. 주변이 다 눈 속에서 수행을 하는데 다 녹아버려 눈이. 이런 경지라 이런 경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물며 모든 순간 반야 가운데에 머물러 있다면 섣달 금음날에 어찌 업을 바꿀 수 없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수행으로서 일생을 살아가지고 그런 공력을 이룰 수 있는데 우리 공부에서 둘이 아닌 자를 깨달았다면은 섣달 금음 죽는 날에 이르러서 어떻게 끌려갈 수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공부가 안 되면은 분별을 끌려가잖아요. 죽은 다음에 자꾸만 나타나는 현상에 속아가지고 취사 선택을 하면서 그렇게 간다는 거야. 그러나 오늘날 사람은 흔히 얻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도를 배우니 이것은 망상이 없는 가운데 진짜 망상입니다.
오늘날 사람은 흔히 얻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도를 배웁니다. 깨달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도를 해. 부처가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공부를 해. 이건 망상 가운데도 진짜 망상이라는 거야. 다만 자유롭도록 하십시오. 다만 해탈을 꿈꾸십시오. 해탈이라는 건 양변에서 노연하는 겁니다. 그러나 너무 긴장해서도 안 되고 너무 늘어져서도 안 됩니다. 다만 이와 같이 공부하면 마음의 힘을 무한히 덜게 될 것입니다. 너무 긴장해서 나아가도 안 되고 너무 흐트러져서도 안 됩니다. 그게 부처님 말씀이죠. 님께서 낯선 것에 익숙해지고 익숙한 것에 낯설어지면 하루 내내 저절로 마음을 죽이고 생각을 잊거나 일부러 마음을 내어 지니고 있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당신께서는 낯선 것에 익숙해지고 둘이 아닌 자리에 익숙해져서 이제 분별이 슬슬 놓여난, 그리고 익숙한 것에 낯설어져. 이법의 세상에 낯설어져. 생사가 있다는 고정된 관념이 슬슬 풀려나서 낯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루 내내 저절로 마음을 죽이고 생각을 잊거나 일부러 마음을 내어 지니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낯선 것이 낯익어가는 공부지, 뭐 하루 내내 저절로 지금 마음을 죽이고 이 생각을 자꾸만 버리려고 하고 또 생각으로 또 노연하려고 하고 그렇게 일부러 마음을 내서 지니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록 뚫고 벗어나지는 못했다고 하여도 모든 마구녀와 외도가 유리한 기회를 엿보지 못할 것이며 또 스스로 모든 마구니와 외도와 더불어 동일한 손과 동일한 눈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되 헤아림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낯선 것이 낯익어 가게 되면은 힘을 얻어가면은 비록 생사를 뚫고 벗어나진 못한다 해도 모든 마구니와 외도가 유리한 기회를 엿보지 못할, 그 틈바구니가 없어. 다른 외도들이 그 사람을 유혹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회를 엿봐가지고 너 뭐 이런 수행을 해봐라. 뭐 이렇게 기회를 엿볼 수가 없다. 또 스스로 모든 마구니와 외도와 더불어 동일한 손과 동일한 눈을 가지고 일을 하되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되 헤아림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홀로 그 사람들은 이걸 버리고 저걸 추구하는 짓을 하는데 같이 일을 해도 이 사람은 분별해서 노연한 자세로 일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오직 공 한 사람에게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뿐이니 나머지 사람들은 공의 삶과 같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분명 믿지도 못할 것입니다. 당신이 공부가 이렇게 익었으니까 당신한테나 이설을 할 수 있지 다른 사람한테는 함부로 이설을 못합니다. 다만 화두에서 살펴보십시오. 살펴보고 또 살펴보다가 잡을 곳도 없고 맛도 없어서 마음속이 갑갑하게 느껴질 때 힘을 내기에 또 딱 좋으니 절대로 다른 것을 따라가지는 마십시오. 화두를 살펴보고 또 살펴보다가 이제 딱 은산철벽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 잡을 데도 없고 맛도 없어. 거기서 생각이 더 이상 굴려지질 않아. 그때 갑갑하잖아요. 그때 갑갑함을 느낄 때 힘을 내기에 딱 좋으니 그때를 견뎌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거기서 도망가 버리면 다 허사가 돼버려. 절대로 다른 것을 따라가지는 마십시오. 다만 이 갑갑한 곳이 곧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되어서 천하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하는 곳입니다.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그 답답하고 갑갑한 것을 바로 그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되는 길이니 천하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만드는 곳입니다. 그래서 천하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해도 꿈쩍도 안 해요. 이게 진실이니까. 거기 안 따라가.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여기까지 하십시다.